요즘 장안의 화제가 요소수 대란입니다. 처음 접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또 낯선 그런 용어여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요소수라는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소 1에 물을 3을 섞어서 만든 혼합액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농업용으로 또 산업용으로 의료용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중국에서 98% 수입을 하고 100% 외부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이게 대란이 일어난 것이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이 요소를 수출 중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선이 다각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당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이제 희귀해지니까 금액이 이제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재기를 하면서 이것이 더 많이 이제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풍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 20만 원으로 짧은 기간에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1000%, 2000%가 뛴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중국에서 그럼 왜 갑작스럽게 판매를 수출을 금지했냐 하면 이 요소를 만드는 데는 질소하고 수소를 같이 결합해서 아니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결합을 해서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석탄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결합할 때 400도 이상의 높은 열과 20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열과 압력을 이 전기 압축기를 통해서 뽑아내면서 하는데 이 전기 압축기를 돌릴 때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중국은 호주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에서 석탄을 수출하는데 이걸 금지해 버리니 중국에서 석탄난이 났고 석탄이 없다 모자라다 보니까 전기 수급, 전기 발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난 때문에 요소 판매 중지뿐만 아니라 각 성에 셧다운이 될 정도로 전기를 공급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걸 잘 타개하고 위기에 강한 나라이고 정부인이 잘 문제를 해결해 줄 압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이 차량용 요소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2,600만 대의 차가 있고 그중에 900만 대 이상이 경유차인데 그 경유차 중에서 200만 대 이상이 SCR이라는 매연 저감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연 저감 장치 SCR이 작동하는데 요소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대 이상이 갑자기 운행 못할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이 경유차 중에서 200만 대 SCR을 단 차량들은 대부분이 어떤 차량이냐면 화물차, 트럭, 트레일러, 긴급 차량 이런 어떤 육중한 경유를 쓰면서 힘을 쓰는 그런 특수 차량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마트나 어떤 큰 대형 마트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식료품을 공급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트럭들입니다. 근데 이 트럭들은 요소수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것 때문에 식료품, 물품 이런 운송, 모든 배달 이런 것들 트럭들이 멈추게 되면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울 수 있게 됐고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잘 협력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내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고 그리고 지금도 애타는 심정으로 그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우리 화물 업체분들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소수 대란을 이제
찾아보고 또 겪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듣도 보도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구나, 나라 자체가 막 들끓고 그럴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요소수가 안 들어가면 트럭들이 이 어떤 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처럼, 혹시 우리 영적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없으면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활동이 중지될 수 있는 그 영적 요소수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없어지고 줄어드니까 나라 자체가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 그런 영적인 요소수가 뭘까? 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향성.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성이 약화가 되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잃고 성도들이 영적 에너지가 차츰차츰 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요소수인 지향성,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말씀이 잘 드러난 본문이 어디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요소수인 지향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10중 8구 다윗을 꼽죠. 이 다윗은요, 본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름도 없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목동이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항상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은 주권을 주님께 철저히 인정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늘 주님께 묻고 들었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을 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주님께 여쭙니다. 뭐라고 여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여쭙니다. 그럼 전쟁과 전투, 이 싸움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반이 제일 중요해요. 1대1로 싸워도 초반에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그 싸움의 향방이 결정될 정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10대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치르면서부터 시작해서 온 생애를 전쟁터 위에서 보낸 그런 인물입니다. 전쟁의 전문가예요. 전쟁의 용사입니다. 전쟁하면 다윗에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철저히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토록 잘 아는 다윗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쳤는데 그때 주님께 묻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전쟁을 해도 시원찮은데 주님께 여쭤요. 어떡할까요, 주님?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정면 대결을 하라 그래서 1차 전쟁 때 완전히 정면 대결을 해서 박살을 냅니다. 큰 승리를 거두죠.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서 정비를 하고 다시 쳐들어오죠. 2차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또 올라와서 진을 쳤는데 이번에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기리라 결심하고 올라온 그 블레셋 군대의 서슬퍼런 기세가 있는데 그때 또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뽕나무 숲에서 숨어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서 2차 전쟁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정도예요. 주님께 늘 묻고 들었던 다윗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생애를 살아가면서 좋을 때든 슬플 때든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그는 항상 주님께 회개하면서 예배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인 이 회개하면서 예배드렸던 예배자다라는 것은 그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 한 아기를 가지고 이제 1년여 지나서 아기가 출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즐기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고발하죠. 양을 많이 가진 부자가 양 한 마리 가진 그 어린 양을 뺏어서 그렇게 친구를 대접한다는 그런 비유를 통해 얘기할 때 다윗이 분노할 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때 그 하나님을 대신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합니다. 역대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선지자가 공중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야단치는데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장을 차면 아무래도 밑에 사람들이 그 윗사람에게 뭐라 하는 것을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것은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책망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화를 내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정도면. 근데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날로 들어가서 침상에 젖도록 주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면서 저는 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면서 주여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 훌륭하죠. 그래서 주님이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죠. 근데 첫 번째 주권을 인정하고 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 JDTS에서 늘 배우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드리는 늘 그 예배자 춤추며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눈물 뿌려 예배하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네가 내 집을 짓겠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축복해 주신 이유는 오늘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주님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젊을 때나 노구의 몸일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양측일 때나 왕일 때나 항상 그 마음에 늘 주님 나라를 향한 주님을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이라는 게 동서남북 어떤 장소를 향한다면 지향성이라는 것은 그곳을 향하려고 하는 의지, 힘, 이걸 말합니다. 그곳을 향하려는 의지와 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성,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힘, 다윗은 늘 그것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게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향성은 그 상황과 환경이 정말 처절합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언제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이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된 때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대 때부터 20대, 30대, 30의 남왕국의 왕이 되죠.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통일 전쟁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 왕가와 치열한 통일 전쟁을 수행해 갑니다.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전쟁을 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죠. 그러고 나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더니 주위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늘 전쟁터에서 지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것은 아니 되겠다라고 만류할 정도로 오랜 세월 전쟁을 하고 피를 묻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제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된 때, 아주 좋을 때, 여유로워졌을 때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몇 개 있습니다. 중심이 드러나고 본능이 발현되는 그러한 환경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취중진담이라고 술에 취하면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취하면 그 사람 본심이 나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운전을 할 때 그분의 본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이라는 것이 살고 죽는 문제고 위기와 사고가 막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라 그때 팍팍 무슨 일이 생기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 사람이 고난에 처해보고 위기에 처해보고 어려움에 처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 진정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진정성이 나오는 그때의 위기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또 언제 사람의 본능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본문의 기록처럼 마음이 편안해질 때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그게 다 끝나면, 어떤 힘든 일들 그게 끝나면 내 마음에 끌리는 곳으로 가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지향성이에요. 그게 다 편안해졌는데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그러고 났을 때 끌려가는 것, 내 마음이 향하는 것, 그게 본능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늘 도전을 받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이제 말씀도 좋아하고 예배도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주일이 참 좋습니다. 1부, 2부, 3부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4부까지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고 나누고 너무 좋아요. 그냥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이 문화가 좋고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희한하게 마음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참 신기하게 그냥 산속으로나 아니면 제가 아프기 전에도 제가 물소리를 좋아하니까 물소리가 나는 강가나 아니면 산속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더라. 그런데 다윗은 지금 30년, 20년, 10년 이상 쫓겨다니고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그 위기의 순간, 그 긴장의 순간, 사람이 긴장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오래 반복이 되면 얼마나 몸이 망가지고 심신이 지칩니까? 그러한 수많은 전쟁터 위에서 보냈고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이제 실만해진 거예요. 이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고 애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쉬고 싶고 저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 가서 좀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요단강 근방에 있는 그 사해 가운데 가서 이렇게 안락하게 좀 수양도 하고 아니면 저 넓은 대해가 있는 홍해가에 가서 남쪽 홍해에 가서 그렇게 좀 여행도 하고 쉬고 싶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그리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이 나는 힘들고 어렵고 이젠 쉴만한 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제 좀 수양을 하고 휴양지에 가서 이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여행지를 갈까, 어떻게 좀 시간을 가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내가 좀 쉬어야 되는, 내가 좀 안식해야 되는, 내가 좀 누려야 되는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궤는,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어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 여유 있게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는데 다윗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궤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되지? 이 말씀 보면 도전되는 거예요. 다른 건 흉내라도 내보겠는데, 야, 나는 지금 이 짧은 시간 이렇게 돼도 마음에 딴 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인생을 전쟁터에서 주님 나라 확장한다고 10년, 20년, 30년 보낸 사람 가슴 속에 어떻게 이렇게 중심에서 진정성 있게 본능적으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저렇게 던져져 있다. 저렇게 널브러져 있다.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를 향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부으신 거예요. 이르고 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생각만 한 거예요. 치약만 한 거예요. 너 피 손에 많이 묻혀서 안 된다. 주님이 말려서 하지도 못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위에 하나님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적 후손으로 오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언약을 여기에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어떤 이런 단어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측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은 이걸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전쟁터 위에서 싸움을 하면서 저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피해 다니고 10여 년 넘게 피해 다니고 통일전쟁 하느라고 수년간을 보내고 또 이게 정복전쟁을 하느라고 오랜 세월을 보내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 늘 가슴 속에 그걸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가 주어지니까 가서 쉬고 이제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좀 어떤 걸 보내고, 그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생각해왔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있다. 저걸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선지자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닌 거예요. 늘 품어왔던 거예요. 가슴 속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유가 생기고 여백이 생기고 평화의 때가 오고 하니까 보통은 문제가 해결되고 큰일들이 처리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가서 좀 쉬고 먹고 나를 좀 여유 있게 하고 이럴 텐데, 지금 다윗은 때를 만난 거야. 오히려 그때 주님의 일을 더 하는 거야. 예? 주님의 일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지경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바라보며 일평생을 살았구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전쟁의 때나 이렇게 축복의 때나 평화의 때나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구나. 진짜 위대하다.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구나.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셨구나. 야, 부럽다. 부럽다. 나는 아무리 흉내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진짜 사모하는데 잘 안 되는데,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성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지향성의 근원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또 청년의 때 또 지나오면서 사랑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그 늘 생각나요. 뭐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글로 가고, 일을 끝마쳐도 그냥 뛰어가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야곱 말처럼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의 고된 노동이 아닌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향성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사랑의 근거는 뭐냐면, 원인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주님을 모르던 그때에 이미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가슴 속에서 깊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지향성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영원해요. 우리 속에서 영원합니다. 이것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랑은 영원한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만나노라면 어느 땐 뜨거워졌다가, 어느 땐 식어졌다가, 어느 땐 잊혀졌다가, 어느 땐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다가, 어느 땐 또 주저앉았다가, 이게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건은,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데, 사랑의 사건은 영원한데 그것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그렇다면 영원한 사건을 변해가는 심령에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근데 그거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 습관이 형성됩니다. 습관을 통해 인격이 형성돼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 습관되고 인격이 된 거기에 영원한 이 사랑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그것을 향해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훈련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그 속사도들 제자들에게 늘 당부했던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말씀에 위탁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12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까 광고도 했는데 12월 1일 새벽부터 3월 27일까지 주일을 뺀 기간이 100일입니다. 이 100일 동안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같이 할 거예요.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요 하남, 남양주, 요 구리 요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 이 반복을 통해 거기서 습관과 인격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여간 이제 좀 우리가 느슨해졌을 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삐를 쬐자, 허리띠를 동이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을 기도를 돕고자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제가 몸이 한계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 24시간은 다 못해요. 그런데 하여간 대여섯 시간 같이 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제가 있는 시간에 새벽에 있고 저녁에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와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혹시 병든 분들, 고난에 있는 분들, 마음이 공고한 분들 모시고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좋게 이제 말씀으로 불을 붙이고 저녁에 7시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근데 저는 여러 시간 있으면서 7시에는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건 온라인으로 안 나갑니다. 저희가 100일 동안 진행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건 여기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에 불을 붙이고 또 각자 기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시간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지를 만들 거고요. 그것 따라서 기도하면 30-40분 가고 그리고 또 나머지 개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아까 말씀 언급한 지역 외의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신 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에 나오기가 힘드니 근처 교회나 아니면 가정의 특정한 곳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6,000교회 만교회 사라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때를 만나서 장작불도 함께 탈 때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해보자. 작정하고 해보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거 힘들죠? 근데 또 일이 많죠? 일이 많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요. 영이 살면 육의 피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문제 해결 며칠 걸릴 게 몇 분 만에 머릿속에서 해결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훌륭한 반복과 습관과 인격을 만들어서 주님 나라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향하는 21세기 다윗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